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셔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면, 다시 여리고에서 오늘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집이 베다니에 있거든요.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기가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저 위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에서부터 다시 지금 마리다의 집으로 가시니까 베다니로 가셨다면 약 21km를 돌아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로 가시지 않아도 그 여리고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아주 가까워요. 3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다니를 조금 더 먼저 살펴보면 지금의 현대의 모습입니다. 베다니는 산동네예요. 지금 보이시는 풀도 있고 돌도 있고 하는 것이 원래 2000년 전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사실은 그 베다니라고 하는 베라고 하는 바이트인데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라고 하는 이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고, 고난 또는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가난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우리식으로 하면 산동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서 살던. 그러면 그 집이 보통은 방이 2개예요. 하나는 창고식으로 쓰고 있는 방이 2개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하나일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거실이 되고 또 침대가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도 하고 또 누워서 자는 침상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부모의 집이 아니라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집이라고 하니 부모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부터 고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 자매가, 오누이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부모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그냥 불쌍한, 좀 도와주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쪽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졌거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죄를 졌거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인 그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또는 병자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따로 어울려 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인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약간 그 붉은색 빛깔의 지붕이 보이는데, 이거는 햇볕을 좀 받아서 그래요. 원래 이 색이 아니라 다른 색인데요. 이 교회가 나사로 기념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요. 병이 들어서,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예수님이 사흘 뒤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죠. 4일, 나흘 뒤에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미 그때는 장사도 다 끝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무덤의 입구를 열라고 말씀하셨죠. 위에서 본 지붕이 다르죠.
햇볕을 받아서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베다니의 기념교회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게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무덤의 입구를 보시면 입구가 보통 무덤보다는 커요. 보통 무덤들은 한 사람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 못 들어가고요, 좀 작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돼요. 입구가 작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까봐 입구를 작게 만들었어요. 돌아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좀 작은 사람이 들어가면 한 평의 공간밖에 없어요. 시신만 딱 놓을 만큼의 공간만 있고 나와서는 돌로 그냥 막아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입구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훼손되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동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든지 하여튼 훼손되어서 위쪽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구멍이 군데군데 있네요. 이게 다 무덤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죠. 4개가 보이네요. 이 구멍은 머리를 놓인 거예요. 저 구멍에 머리를 대고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한 가정의 무덤이 아니라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공동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웠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위쪽은 다 날아갔어요. 원래식으로 보면 이 안쪽에서 찍은 사진이 돼야 되고, 조금 더 사진을 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건데 보시면 벽 쪽에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게 다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 앞에 보이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테이블이 놓아져 있죠.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시신들이 놓여진 무덤이거든요. 근데 무덤 앞에 약간 거실 모양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 거실 모양의 공간에 테이블이 놓아져 있다. 그럼 저 테이블에서 차도 한 잔 마셨을까요? 우리는 무덤가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죠. 우리의 문화는 무덤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거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무덤은 마치 귀신들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피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건물이 있으면 집 아래쪽에 무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집 밑에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은 이 무덤에 살고 있는 조상들, 그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조상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들이 여러 개 각 곳곳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고 앞에 거실식으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무덤은 개인 무덤이 될 수 없는, 가난하니까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열라 그러면 입구가 크다는 얘기고, 그 입구를 열었을 때 제가 우스꽝스럽게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에 나사로만 나오라고, 만약에 다 나와라 그러면 저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보다 훨씬 오래전에 죽은 시신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만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 못 사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이란 제자들이죠.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가셨을까요? 제자들도 함께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함께 갔어요. 제자들을 너희들은 밖에 있고 하고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것이 보통이란 말이에요. 다 손님이지 예수님만 손님으로 모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두메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식사도 같이 하자 그러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한 번도 안면이 없는 사람이지만 손님에게 잘하면 이 복을 우리의 신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마르다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집이 넉넉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구조도 뭐 방이 여러 개 있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 겸 침실이 있는 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2명,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이 앉기에는 상당히 비좁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음식을 거기서 같이 해야 돼요. 그 좁은 공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고, 또 마르다가 음식을 거기서, 물론 이제 복잡한 음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인원이 많아졌어요. 늘 먹던, 많아야 3사람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사람만 늘 해오다가 갑자기 13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주부들은 잘하던 음식도 손님이 오면 잘 안 된다고들 하시죠? 이상하게 오늘 음식이 잘 안 되네, 예전에는 맛이 좋았는데 오늘따라 맛이 좀 덜하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희 아내만 그런가요? 저희 아내는 손님이 오면 오늘따라 음식이 잘 안 되고 맛이 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똑같은데 마음이 그런 거겠죠. 더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르다는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없는 거 보니까. 또 마리아도 그렇고 결혼할 나이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 젊은 아가씨들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조용히 막 음식을 준비하려니 그것도 제대로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지금 마리아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기보다는 사실 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 수가 많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닌 사람이 13사람, 자기들까지 포함하면 15명이잖아요. 15명, 15인분을 준비하려니 그 일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복합적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분주한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미친 듯이 불안과 염려에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이 또 마르다의 집이라고 소개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15인분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잘 대접하고 싶다면 더더욱 마음이 편치 않겠죠. 이것이 뭐로 표출이 되냐면 불만으로, 원망으로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인데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마리아를 그렇게 붙잡아 두시면 어떡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있는데, 이것이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수님 마리아를 붙잡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마리아를 그만 언니를 도와주고 나중에 들어라 라고 해서 보내주셔야지, 마리아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식의 불평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를 예수님께 했는데 그러면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이 모임의 중심이 누구예요? 주인은 손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음식을 내오라고 안 하셨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음을 아시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빵 한 덩이로도 그들이 먹는 그것으로도 예수님이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느냐 이거예요. 중심이 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를 도우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에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내 중심의 일이 되면 안 돼요.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중심의 헌신과 내 중심의 봉사는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왜 나만 봉사하지?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봉사라면요, 작은 일의 봉사에도 기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처음에 할 때에 작은 일을 할 때도 기뻤죠. 근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요. 그런데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을 했을 땐 기뻤는데 내가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신분이 더, 교회 직분이 더 높아지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쁨은 작은 일을 했을 때보다 덜 할 때가 많아요. 감사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이 헌신이나 섬김이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해야만 될 것 같고 이런 중심이 내가 되면 기쁨이 적어져요. 하나님은 함께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만 기쁨이 아니라 마리아도 기뻐하길 원하시는데 마르다만 하고 있잖아요. 기다리면 안 됐을까요? 기다렸다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렴이라고 할 때 마리아도 같이 가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순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예수님께 맞췄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먼저였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을지 모르잖아요.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마르다의 말이 현실적으로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손님이 왔으면 대접하는 게 옳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볼 때에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늘 믿는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먹을 거 줘? 믿으면 해결돼? 기도만 하면 되냐고? 라고 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랬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였고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님 믿으면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요. 뭐가요? 뭐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자를 고치는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하셨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고, 특별히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너희들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말입니다. 나사로는 없어요. 만약에 이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누이라면 나사로는 일하러 갔겠죠. 돈 벌기 위해서 나갔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들어야 돼요. 한 가지 일을 택하라면 이것 택했어야 돼요.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았어요. 섬김을 한다 그래서, 봉사를 한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봉사하고 섬기려면 4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은혜로울 때에는 4가지, 5가지 다 섬길 수 있다고요. 다 봉사해도 지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에는 한 가지만 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몇 가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특별히 기도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내 힘으로 섬기다간 한 가지만으로도 마르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진짜 섬김은 뭐냐면 돕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돕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게 왜 늘어났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피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다른 사도들도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 때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아니,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을 거두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죽이면 죽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현상 앞에서 목숨을 걸고 믿는 이 믿음을 진짜로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죽어도 산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죽어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초대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고아나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도와야 되니까 생필품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먹거리를
이게 도와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재물이 좀 필요하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서 주었어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해서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과부들, 고아들에게 먼저 가고, 헬라인, 이방인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다른 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나중에 갔어요. 그리고 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나오죠. 왜 우리는 먼저 주지 않느냐, 왜 우리는 조금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이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가 사도들에게까지 들려졌어요. 그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니 이 일을 따로 맡을 사람, 이것도 중요한데 이 일을 따로 맡을 7명을 세우자라고 하며 7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때 기준이 뭐였어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일은 중요한데 돕고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식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냐고요?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섬김과 맛있는 봉사를 한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고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은혜를 받고 있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주하게 바쁜 마르다는 전혀 아멘할 수 없었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당장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은 전체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옛다 먹으라 그러고 돌을 던질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뱀이나 전갈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 먹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는 꽃들을 봐라. 얼마나 이쁘고 자유롭느냐. 너희들은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려 일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고 입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영생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택한다면 이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일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에서 있었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신 은혜라든지 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이 이 가정에 임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문제가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내가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정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은 알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쉬워서 정말 이렇게 되면 구원받나? 이렇게 되면 천국 가나? 혹시 의심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으시면 정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전하고 계셨고, 이것을 듣는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마치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사용되었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천국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가지를 택하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멋진 삶을 사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